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우리가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으로 좋은 편을 택하라. 따라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 아멘.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그러자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집 안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을 찾으셨다는 사실에 몹시 마음도 모든 게 들떠 있고 흥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부엌에 들어가 저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하여마 그냥 정신이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던 동생이 이 마리아가 부엌에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혼자서 이리저리고 저리 뛰고 하다가 마리아는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거야? 라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짜증과 불평을 쏟아 놓쳐 주여 내 동생이 좀 나와서 나 좀 거두르라고 좀 해주세요. 분명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함께 온 일행을 정성껏 대접하려고 분주했습니다. 주님을 위하고 잘 대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염려와 화난 마음으로 주님께 근심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여 섬기는 일은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뒤로 한 채 마음만 분주하다 보면 오히려 주님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훨씬 더 바쁘게 살고 쫓기며 또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삶에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해결되면 다른 염려가 없이 그냥 소박하게 삶에 집중하면서 살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과 갈등하게 되고 못마땅해서 불평하지는 않고 있는지,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불만을 쏟아놓고 불평을 폭발하지는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몫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늘 좋은 몫을 선택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몫을 택하여 예수님께 칭찬을 들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신 좋은 몫은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한 가지씩 꼭 찾아서 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한 가지씩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도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그 일이 또 하나의 예배일 수 있다면 또 예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기쁨과 감사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르다의 복, 주님을 대접한 자에게 주시는 복과 마리아의 복, 영적이고 신령한 복을 함께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이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 중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도중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시지 아니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천천히 그 일행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0명을 파송하면서 자기가 가시려고 하는 각 마을로 먼저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올라가시면 한촌의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요단강이 있는 데로 약 3km 정도 가면 나오는 그 동 예루살렘이 바로 옆 동네입니다. 베다니로 예수님이 즐겨 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예루살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이 썩었을 때에도 껍데기만 있고 의식만 있을 그때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또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긴 했습니다. 여기서도 한촌 베다니에 갈 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동생이 예수님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 당연히 우리 집에 가시지요 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라는 여자는 성경이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마리아의 동생인데 마르다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서 주님 발 앞에 마리아라는 동생이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이 집에 예수님만 딱 오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르다는 늘 부엌으로 쫓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쇠파리 알지? 벌하고 이 파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벌하고 팔이 비슷하게 생겼죠. 쇠파리 알잖아요, 여러분. 쇠파리 알죠? 그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게 구별하려면 잡고 있다가 놓으면 쇠파리는 어디로 가요? 똥으로 가겠죠. 그리고 벌은 꽃 찾아가겠죠. 그냥 쉽게 말해서 파리는 화장실로 가요. 그렇게 구별하는 것을 외관성으로 볼 때 구별이 안 되더라. 마리아가 여러분 거의 그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늘 주님 발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주로 부엌으로 쫓아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뭐가 더 귀합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뭐가 더 귀하냐 하면 이건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뭘 더 기뻐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나도 이제 말씀만 들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가 이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말은 최고로 가까이 앉았었다.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아멘. 오늘 내가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오늘 딱 볼 거예요. 왜 주님 발 앞에 앉았을까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른 것 어떤 거라도 뭐 하려고 하지 방해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교회의 자리 중에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앞에 장로석일까요? 내가 보기엔 맨 앞자리가 좋은 것 같은데요. 아멘 안 하라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이야기를 해봐요. 왜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요? 제일 먼 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제일 예수님 코앞에 앉았다 이 말이죠. 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도 이제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런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딱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앞자리는 무슨 자리? 자, 안 들려요. 다시 시작. 앞자리는 무슨 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근데 왜 똥자리에 앉아있어? 금자리는 놔두고. 40절 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많이 따라다닙니까? 좀 따라다닙니까? 그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역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따라 나가요. 자,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마을, 그게 먼저 누굴 보냈어요? 70인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70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35개 팀으로 보내고 방금 선교 보고를 받았거든요. 조금 전에. 그리고 이제 율법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최소한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무리가 최소한 잡아도 70인들과 12 제자들 포함시켜서 최소한 70명, 80명 정도 됩니다. 그 여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뒤에 다녀서 자기의 물질로 돕고 예수님 사역하는데 부족하며 또 따라다니 자기 사비를 들여서 다닌 분들도 있어요. 그 주변에. 이름 쭉 나오는 여자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물질로 봉양하고 섬겼다고 했어요. 여자들은 10명만 더 합쳐도 80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여자들이 함부로 음식도 못하고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대접은 해야 되겠고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신방에도 얼마나 분주해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더라도 음식 하려고 자꾸 부엌 들랑거리지 말아요. 저 대접하려고 나는 그게 제일 싫어. 끝나 안 되면 같이 물 한 컵 마시면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 왔다 가면 정신사나워도 일어나고 싶어. 그냥. 여러분 대접해 보셔서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여러분 마르다 심정이 좀 느껴집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은 바빠 죽겠는데 41절을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중심을 헤아려 보셨다라는 거죠. 너무 일이 많아서 분주하니까 염려도 있고 음식은 맛있게 되었는지 간은 제대로 맞는지 혼자 말 그대로 막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철없는 마리아는 마르다가 볼 때에 철이 있는지 없는지 언니가 분주하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딱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이제 말씀은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볼 때 좀 속이 상했겠죠.
자기 언니는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저것은 앉아서 뭐하고 있나? 그런데 예수님도 좀 약간 미운 감정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왜냐? 마리아가 철없이 저렇게 앉아 있더라면 이 많은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도 말이지 말이야. 언니는 저렇게 너는 분주하기는 너는 뭐 하냐고 좀 도와주라고 부침개라도 좀 부치고 불이라도 떼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냥 가만히 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인데, 주여 내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가만두지 말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예수님 말씀 들을 거니까 내 말은 안 들어도 예수님 말씀은 들을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섭섭하다고 한마디 했겠죠. 그저 명하사 나를 돕게 하소서 그러죠. 그저 명해서 나를 돕게 하소서. 뭔가 좀 뉘앙스가 있잖아요. 여동생이 이제 언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예수님 뭐 하십니까? 좀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 대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성경에 많은 일로 그러죠. 성경에 반복해서 2번 불러주는 일은 별로 없는 거 없어요. 아마 이유가 필요했던 거고,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은 강조할 때에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강조할 때 사람을 2번 부르는 것은 별로 이렇게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만일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 많아 그냥 근심이 많아 그랬죠. 주님 그 자체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한 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네가 그런 근심하고 그런 일로 염려하는 거 주님이 이미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반찬 여러 가지 안 해도 쉽게 말하면 반찬 여러 가지 안 해도 괜찮다. 내가 많은 일로 내가 왔다고 해서 굳이 많은 일로 많은 것으로 하려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뿐이다 그래요. 꼭 필요한 것이 많지 않다. 여러분 원어에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 많냐? 우리나라의 성경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우리나라 성경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뭐 이것저것 음식을 많이 만들려 하지 말고 그냥 주 메뉴 딱 한 개만 하도 되니까 그것만 내놔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같지만 이제 원어에는 어떤 뜻도 가깝고요. 어떤 뜻이 가까워요. 꼭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한 가지뿐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지만은 그 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네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만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놓은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예배 시간만 되려면 손님이 찾아서 뭐 대접하려고 그래? 왜 그 말을 못해? 지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다음에 만나줬으면 못해. 왜 왔냐고 하면 이거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그냥 누가 와가지고 못 왔다고. 참 그런 거 보면 믿음 없는 소리.
안 먹어도 되고요. 먹어도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께 먹는다고 해도 죽는 일도 아니고요. 그 먹는다고 해서 윤기가 흘러서 10년 더 사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꼭 필요한 건 많지 않다. 꼭 필요한 것은 많은 일이 아니고 많지 않고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볼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빠서 내가 어느 분이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매일 말씀 문자를 보내주는 내가 요즘 바빠서 말씀을 못 들었대.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안 보낼게요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네? 바쁘신데 내가 괜히 부담 주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일부터 안 보낼게요 그랬어요. 딱 할 때. 내가 그분한테 보내는 것은 그분이 원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뭐 누가 안 들었다고 뭐라고 하기를 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많은 음식 중에 한 개만 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많은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필요한 일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다. 그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십시오.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구원과 영생을 주는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계속해서 넘어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믿음은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믿음은 오직 듣는 데서 나타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며 그랬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그러니까 엄청이 아니라 엄한 사람이 좋은 소리를 해준다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엄했던 사람이 좋은 소리를 해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강대상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만 하고 등 긁어주는 소리만 복받아라, 건강해라, 평안해라, 돈 잘 벌어라, 이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않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딱딱해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푸는 것이 들어야 돼요. 말씀 풀어져야 돼요. 설교는 좋은 소리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걸 들으려면 텔레비 보면 좋은 거 많이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설교는 저주를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성경 그대로 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풀다 보면 그 말씀 자체가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만. 그 외에 여러분은 좋은 소리 듣기, 긁어주는 소리 복 받을 것입니다.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 받을 거다 한다고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풀어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그대로 풀어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 소리는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면 들으면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기적을 보면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소리. 오직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생각을 가르칩니다.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잖아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그럼 여러분 가슴으로 받아들이나요? 머리로 받아들이나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머리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있구나. 그거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 병자를 고쳐라고 했어요. 병자를 고치는 사람들이 모이면 빨리 또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왜?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아이고 그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모일 거 아니에요. 모이면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과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도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도 말씀을 들으며 신령한 젖을 먹으며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말씀을 듣는 데서 나타나요. 믿음이 드는 것과 자라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마르다를 볼 때는 자기가 여러분 정성껏 준비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마르다의 마음은 진짜 자기가 정성껏 만들어서 정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위기상. 예수님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생기고 자라나는 거,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려고 하는데 이 죽음이 나한테 어떤 복을 주는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는 복이 어떤 복인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고 듣는 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지금 주님은 그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내가 죽으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뭘 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가진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대접하려고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줄은 믿습니다. 은혜도 받았기 때문에 마르다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 관심이 온전히 거기에 쏠리고 그거는 최선을 거기가 단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그거 막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제 뭐하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리아하고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한테도 지금 감정 표시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 한 건 줄 알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조금 감정 표시가 지금 표시됐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지 입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것 많지 않다. 한 가지뿐이다. 여러분, 진짜로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로 주님을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내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최고 우선으로 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사람을 100명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입어서 살려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 듣는 자가 진짜 일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일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은 좋은 번역, 아이들이 지역을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침이다는 가르침.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대로 안 살면 책망을 하는 노릇을 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지, 책망하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제3 사제의 확신을 또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또 그래서 사제의 확신을 받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고 그냥 오늘 젊은 세대들 보면 말씀을 안 배우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지식으로. 여러분, 성경 읽었다고 해요. 주로 보면 성경 암송 많이 하는 분들이 보면 성경을 좀 안 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주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내가 안다 이거요. 안다고 알고 있는 건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받아들여 믿음 안 자라나요, 여러분.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훈련시키기 위해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트레이닝. 계속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성경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해도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누가 더 큰 일을 해냈느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 큰 일을 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청소도 하고 신방도 성도 신방도 가고 누가 시험만 들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거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그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목사는 목양실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 가지고 잘 성도들이 먹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잘 가린 낫도 가르치고 여러분 잘 가른 낫 있죠?
낫이나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한 방 쳐 쓰러뜨린 게 훨씬 큰일이잖아요. 100배, 1000배, 만배로 가치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괜찮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적인 것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게 보이는지 여러분 스스로 대단하다고 평가하지만은 주님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마르야와 마르다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잘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바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에도 한 사람도 자리 옮기는 사람 오늘 없어. 보니까 다 그 자리에 고소하고 앉았어. 지금 내 다음 시간부터 볼 거예요. 어디에 앉는지. 여러분, 욕심을 가지십시오. 피곤하십니까? 마칠까요? 여러분, 심각하니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준비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아멘. 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내게 주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두 개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내가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을 내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지금 내게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을 집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나에게 주려고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내 몸과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꼭 필요한 건 많지 않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을 그렇지 많지 않다. 많은 음식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누가 더 큰 봉사를 할까요? 마리아가 더 큰 봉사를 합니까? 여러분,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큰 봉사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 며칠 전 사건이 그게 마가복음 14장이에요. 오늘 본문 때는 몇 달 전이고요.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며칠 전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예, 지금 예수님이 이게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마태복음 아닌가?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마가복음 14장? 14장 3절. 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지금 이게 예수님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제자들이 그것 장면 때문에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성질을 낸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야, 그거 30데나 300데나리온에 되는 것을 이걸 허비했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향유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제자들이 지금 그 여인에게 책망을 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적어도 도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 성질을 냈어요.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 가룟 유다. 저는 도적이라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돈깨를 맡아서 이것을 훔쳐가려고 했다. 헌금을 보면서 도둑질하려고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6절 7절 볼게요. 6절 7절 마가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는 언제든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면서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지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됩니다. 곧바로 며칠 앞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더 볼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이 오히려 책망을 받고 이 여자가 세움을 받습니다. 방금 제자들의 책망할 때는 여자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여자를 세웠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돈이 여유가 있는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짜내서 300데나리온의 그 자리에 향유를 사서 지금 주님 앞에 부었어요. 그는 힘을 다해서 내 장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손에 의해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수차례 설교하고 가르치고 내 죽음이 너와 너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도 여러 수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이 부담스러워서 제가 꿈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받을 복을 생각하고 딴 복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 말을 일부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리아는 항상 주님이 오시면 어디에 앉았습니까? 어디에?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다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 말씀 한마디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주님 발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만 유일하게 예수님 며칠 지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이번 유월절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마리아만 말씀 앞에 집중하고 마리아만 이것들을 가슴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없었어요. 그리고 허비한다고 제자들은 책망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가 왜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마음을 알고 중심을 알고 그를 세워준 겁니다. 여자라서 이뻐서 세워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힘을 다해 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뒷북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향품을 바르려고 몽땅 들고 갔지만 이미 그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뒤 있잖아요. 죽거나 뒷북치면서 그냥 예수님 죽거나 죽은 시체라도 발라주자고 하면서 갔는데 그냥 비싼 돈 주고 가봤는데 이미 예수님 부활하고 없더라고요. 따라합니다. 뒷북치지 말자. 예? 여러분, 목사님 목양실에서 열심히 하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줘봐. 체크양. 여러분, 믿음으로 미리 말씀으로 미리 내다본 한 여자의 믿음에 의해서요, 예수님이 이미 장사를 예비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내가 말해서 저를 기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최고의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최고의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헌신, 최고의 신앙, 최고의 헌신 마르다는 여전히 분주한 가오고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그 일 그리고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나중에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할 때 갈등할 겁니다. 나중엔 이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할 때에 그는 계산할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 있어. 그러나 자기 전부를 나중에 내놓는 사람, 주님의 죽으심으로 생각하고 그걸 한 방에 깨뜨려 부어버리는 사람은 결국 누구일까요? 결국 말씀 앞에 앉았던,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던 마리아였어요. 내가 준비해서 주님께 올리는 것, 그거 준비하는 나는 대단해 보이겠지만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것, 준비하신 걸 받아 드시라고요. 뭐에 비해서 주님이 내게 준비해 주시는 그 가치에 비하면, 하늘의 가치에 비하면, 사랑의 가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귀중해 보일지 몰라도 하늘의 가치에 비하면 주님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말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하면 재탕한다고 그래. 그래놓고 자기는 그 말씀도 알지도 못하고 대충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삶도 안 살면서 오죽했으면 재탕할까. 가수들은 한국 가지고 평생을 먹어도 재탕한다 소리 안 해. 근데 더 오히려 따라 불러.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넘치거든 복음을 전하고 부엌으로 쫓아가고 섬기는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서 은혜가 넘치거든 부엌으로 가고 봉사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래서 기쁨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 은혜에 감당치 못해서 섬기다가 싸우려면 하지 마시고 은혜에 벅차서 그 복음의 감격에 벅차서 복음을 전하시고 억지로 하려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셔서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넘치는 은혜가 흘러 나오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근면하고 섬기시고 청소하시고,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은 제쳐놓고 그냥 봉사만 잘하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이 말씀 앞에 은혜가 되거든 흘러 넘치거든 봉사도 하고 모두 하시라고요. 아멘.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넘치면 하는 그냥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심어요. 물질로 심으세요. 그럼 부자 돼요. 저는 여러분 괜히 우리 목사님 그냥 돈 이야기한다 그러지 말고 부자 되시라니까. 내가 여러분 부자 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념하는 헌금은 아니잖아요. 1억을 했다고 할지라도 흘러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리아 자리로, 마리아로부터 흘러 넘치는, 내가 마리아 자리로, 마르다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진짜 내가 무엇을 해도 말씀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벅차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봉사하시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해 주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말씀을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밤에 이따가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 나의 준비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 그거 값어치가 있고 참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준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내게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양식 그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 나라에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 양식 앞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여 주님 발 앞에 앉게 하시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아니하며 주님 발 앞에서 정말 앞에 앉으려고 하게 하시고 바로 그 앞에서 그 양식을 가치를 알아서 그 발 앞에 말씀을 먹는 자가 결국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자기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마리아의 자리에서 마르다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효동교회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